14장 17절에 보시면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들에게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다, 과거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원수들이 다 사라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 때에 다윗이 무엇을 송구스럽게 여겼습니까?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드린 여호와의 법궤가 커튼 밑에, 텐트 밑에, 이동식 텐트 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송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짓겠다 말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참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증거들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의 의도도 선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하라. 1차적으로 전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할 집을 다윗이 짓지 않을 것이다. 사절 말씀의 뉘앙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번역이 You shall not build 그랬습니다. 너는 짓지 말 것이다. You will not build면 너는 짓지 않을 것이다인데 You shall not build면 거기에 약간 어떤 그 의무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I will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인데 I shall 이러면 내가 하기는 하는데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하게 되는, 이럴 때 shall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you shall not build, 너는 짓지 않을 것이다. 너 짓지 마, 그것이 아니라 너 짓지 않을 것이다, 않게 될 것이다, 또는 안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는 안 돼, 이런 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피를 많이 흘린 거로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7장의 내용에서 강조되는 바는 너는 안 돼가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이후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내가 집에 머문 적이 없다. 하우스에 머물지 않아 왔다. 이 텐트로부터 저것으로, 또 이 거처로부터 저 거처로 계속해서 옮겨왔다. 그런데 옮겨왔다라고 했을 때 6절 말씀에 보면 그 옮겨진 장소가 어디냐?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행하시는 곳 어디에서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때로는 베델, 때로는 미스바. 하나님의 성소는 다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나는 내 집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행하여서 거처를 계속 옮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곧 거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소인 겁니다. 오늘 마치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서 제한되어 계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생추얼입니다.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출애굽 이후로 그 어떤 사사에게도 왜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짓지 않느냐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6절 말씀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해왔다. 어느 집에 있고 이스라엘은 따로 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작 밝히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뭐다? 내가 주도권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초장 가운데서 너를 이끌어냈다. 누구냐? 그게 나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연하여 이제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죠. 그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사실은 이러해. 너를 조장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나야. 내게 주도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주도권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밝히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어떻게 했다? 양들 틈에서 너를 불러낸 이가 바로 나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은 이가 곧 나다. 이 과거죠. 그리고 현재고 8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과거에 멸하였다. 누가? 내가.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조금 미래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내가 너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이 감정과 그리고 계획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잠시 후의 내용과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가나안이지요.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사사시대와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온전한 가나안 영토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잠시 후의 미래인 겁니다. 자, 과거에 대해서 나왔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다윗의 생애 내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다? 주도권이 내게 있다. 너에 대한 생각,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나는 이러하다. 그런데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또 내게 이르노니 이제 롱 플랜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나의 뜻이고 너를 불러낼 때 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막 뜨겁겠습니까? 마음이. 다윗은 어떤 의도입니까?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텐트가 이렇게 법궤가 텐트 안에 있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조금 미래
그리고 완전한 미래에 대해서도 다윗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습니까? 16절 이하에 쭉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그리고 내 집도 그냥 이새의 집,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의 반절을 차지하는 찬양이 반절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그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너의 자손들 곧 내 아들들을 세우고, 여기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늘이 좀 작게 기록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늘이 없어요, 원문에.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들, 내 자손들 곧 내 아들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자손들, 아들들이죠. 직접적인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그의 킹덤, his kingdom, 그의 킹덤을 세울 인물이 도래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신 겁니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닌 겁니다. 11절에 그의 나라를, 우리나라는 그 나라를, 그런데 the kingdom이 아니고 his kingdom입니다. 그의 킹덤이다.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 영원한 나라를.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이후에 몇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걸 믿었습니다.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12절 말씀에 저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짓느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왕, 그로 하여금 영원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 중에 내 피로 이어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가 나시니라. 이 1000년짜리 아브라함으로 치면 약 1900년 내지 2000년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게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날 좀 뭐 보여주면 신이 계시고 아니고, 뭐 내가 뭐 어떤 뭘 꿈에서 뭘 봤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좀 이루어지면, 그런 식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다윗도 얼마든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막 곰을 쫓고 사자를 막 이렇게 하고 골리앗을 막 이렇고.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다윗이 자기의 신앙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왜? 귀로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셔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나이다. 다윗도 신앙의 근거를 무엇에 세운 것입니까? 자기가 막 사자를 막 쫓고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윗의 신앙의 그 근본이 뭐냐? 출애굽 사건. 그러면 다윗보다 약 4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200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그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다윗도 4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을 귀로 듣고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도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약속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지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물론 아직 작은 믿음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배우고 점점 더 깊이 이해할수록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13절 말씀에 12절 말씀, 그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신 영원한 보좌. 그리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이후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날아와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저는 내 아들이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다?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사울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오실 다윗의 후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랑에 있어서 전혀 그 사랑이 빼앗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결코 아닐 것이다. 솔로몬이 아닌 것입니다. 14절 다시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그를 나의 집과 나의 나라에 세틀하게 할 것이다. 그를 나의 집과 나의 킹덤 안에서 그를 세틀하게 할 것이다. 거하게 할 것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하나님의 장기 플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법궤를 위했던 다윗은 장차 오랜 동안 도래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솔로몬이 아닌 거죠. 먼 장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비전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이럴 때의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집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 사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닌 뜻, 내가 뜻하는 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합당합니다. 이 모든 비전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먼 미래에 대한 것을 다윗은 들은 겁니다. 참, 저도 들었다면 정말 감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내 자손 가운데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동이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했던 이거 누굽니까? 성경에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그게 뭐야? 저 15년 연장 받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너 이렇게 돼서 이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그러면 제 때는 괜찮고요. 아유 뭐 그러면 됐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저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희 후손들이 이후에 이러이러한 일을 당한다고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요? 뭐 제 때는 괜찮겠네요. 아유 뭐 감사하죠 뭐.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갔었어야 되죠. 참 하나님이 길게 살게 하시는 거 또 빨리 불러가게 하시는 거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떠날 때 영광스럽게 떠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뭐 급하게 가셨다, 뭐 이렇게 가셨다, 뭐 어떻게 했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가 15년 더 그 전에 갔다면 그냥 온전한 상태로 갔을 텐데 이 같은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멀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지가 아닙니다. 찬양한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왜? 우리도 오늘 주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날 현재의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인데 그때 많은 사람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묵시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입니다.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 아니 6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 약속을 듣고 우리가 그날을 막 기다리면서 하나님 저 같은 이에게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심이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가운데 다윗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의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오히려 다윗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죠. 다윗이 받지 못했던 그 선지자들도 궁금해했던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따따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비전을 받은 겁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 16절 이하로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만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정말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것이 우리의 오늘 고백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산 그 두메산골까지는 아니지만 그 산속에서 혼자 지내던 그 촌뜨기 시골 어린아이가 이렇게 올라와서 준비가 되어서 목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 시골 촌뜨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느 날 부르셔서 화학산 정상에서 어느 날 부르셔서 목사로 삼으신 이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절에 다윗은 자신이 받게 될 영예를 인해서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제가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이 은혜를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뭐가 그렇게 그렇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한 왕이 와가지고 영원히 보좌를,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신의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장수를 가져옵니까? 특별한 무슨 더 뭘 가져옵니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후손 가운데 다른 계시들의 내용을 보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자기의 혈통 가운데서 오게 되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영광을 삼은 겁니다. 비교하면 아주 조그맣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큰아들 공대에 나오고, 근데 셋째 아들 둘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자로 일생을 살게 된 것을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아버지께서 성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 생활비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 몇만 원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늘 받기만 하고, 환갑이 되어도 생일날 어머니에게 생일인데 뭐라도 사 먹어라, 이렇게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 못함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도 기쁨으로 생각한다. 다윗이 먼 미래에 있게 될, 여기 먼 미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 미래, 천년이지 않습니까? 있게 될 그 일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분명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셨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줘? 그래? 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줘주마, 이런 보상의 개념으로 지금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을 부르실 때부터 그 중심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불러내실 때부터 내가 너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뜻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만일 그것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도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잘해드리면, 다윗이 그 집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닥달해가지고서 마치 무엇이 더 있느냐, 그리고 대부분 그게 현세적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현세적인. 그러나 성경은 내 후손들 먼 미래에 이것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의인의 자손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은 유산이 아니죠. 영적인 유산이죠. 멀리 있는 거니까. 그래서 20절에 거기 주 외에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그 어떤 신도 주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증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사건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삼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4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다, 객으로 있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출애굽 사건 때 사람들이 막 그 9가지, 10가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총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감동을 애굽 사람들한테 주셔서 그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총애해 가지고 막 자기 재물을 막 주는 이런 놀라운 사건, 이율배반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막 총애하게 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 600년 뒤에, 한 500년 뒤에, 그 말씀으로 주어진 이후에 한 430년 뒤에 출애굽이 그러한 형편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보고, 그리고 그 이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까지 와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1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한 900년 내지 1000년 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또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100년, 200년짜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왜? 그것이 참된 이치, 진리를 쫓아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신랑이 오실 겁니다. 아무도 예기치 않는 가운데 신랑이 올 겁니다. 누가 오늘 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견합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과연 오늘날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확신하면서 사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지닌 채로 오늘을 24시간을 그 예비한, 기름을 예비한 여인처럼 참 준비해 나가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는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뛰어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입을 만큼 그렇게 특별히 선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저기 이스라엘로부터 이 먼 극동까지, far east, 먼 극동까지 이 복음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도 않고, 우리가 뭐 특별히 지혜롭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세상 권력이나 힘이 있습니까? 뭐 그냥 소시민으로 그냥 민초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문벌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가정이 무슨 뭐 족보로 뭐 뛰어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파주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밀려온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돈 있고 힘 있고 이러면 어디 살겠습니까? 강남이 살겠죠, 서울에. 그 사람들이 다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벌어서 어떻게 할 거다, 내가 강남으로 갈 거다, 그게 목적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찬양을 드리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할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 계시를 힘입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며, 이것이 믿어지기에 우리는 지금의 세상의 그 어떤 것, 그것이 뭐 건강이든 재물이든 무슨 당함이든 우겨쌈을 당함이든 배고프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가난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파죽뿐만 아니라 더 멀리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저 새우잡이 그 배에 올라서 살아야만 된다면 거기 가서도 살 준비를 지닌 채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만큼 용감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